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미가야의 이야기는요, 미가야의 이야기는 이 짤막하게 열왕기하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또 정말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분량을 통해서 확인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에 비하면요, 사실 적은 양의 한 에피소드 정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기록하셔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특별히 열왕기상 22장 에피소드 안에서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개인을 이용하셔서 무엇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요, 이제 열왕기상 전체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고요. 아합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한데요. 단순히 사실 그게 큰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됐다시피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소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아람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지도상에는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이제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그 전에 살펴봤던 아벡 전투 이후에 3년간의 평화를 이제 아람과 한 나라가 이제 막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쑤셔대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쑤셔대고 있으면 덩달아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갈등들이 발생을, 이리 붙었다가 저리 싸우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아벡 전투 이후에 3년간의 평화를 허락을 하셨고요. 그런 중에 이제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한번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요. 이게 그 살마네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있거든요. 아시리아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기념비가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람 왕 벤 하다드와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랑 싸워가지고요. 그때 살마네셀 3세가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칼카라는 강에서 전투를 졌던 기록이. 그러니까 벤 하다드와 아합의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1차적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넘게, 그게 뭐 722년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사실 아수르랑 계속 이제 갈등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그때 저지를 해내는, 그래서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되지만 그 전에 아벡에서 싸우고 했던 전투 누구랑 싸웠던 거죠? 아람이랑 싸웠던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합이 외교적인 술수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외교적인 술수를 부려가지고 벤 하다드 살려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잘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을 끌어가지고 아시리아랑 싸우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정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람이 와가지고 예전에 차지했던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다고 한 땅이었거든요. 그게 라모스 길랏이라는 그 땅이고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전쟁도 이겼겠다.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아합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아람하고도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겼고 이제 그 이긴 김에 그냥 이참에 저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 쪽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람이 시비를 걸어 싸운 게 아니고 아합이 이제 싸움을 이제 걸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전투 끝에 아합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22장 본문에서 아합을 통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이게 악하다라고 소개하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요. 아합이 욕심을 쫓아가더라라는 것이요. 물론 나봇의 경우에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요. 계속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말씀에서 보일 수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3절 그 뒤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신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저거 빼앗기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신하들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고요. 그때 의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다윗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라고. 그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이제 그 싸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호사밧이 흔쾌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저 땅 우리 땅이고 내가 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아합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 표현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왕이 원한 왕의 바람 또 원래 주셨던 땅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그것을 챙기라고 하시는지 이때 그 전쟁을 해야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우선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사밧이었고요. 반대로 아합은 어떤 반응이었죠? 저거 원래 내 건데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극명하게 아합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이고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싸움에 져서 아합이 여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하다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의 모습의 한 단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요. 하나님 뜻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뭘 원하는다라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악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이 소개하고 두 번째 또 아합의 어떤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사밧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 세워서 왕하는데 그냥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와 화끈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요. 400명씩이나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왕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다분히 좀 종류가 다른 선지자인 게 그 다음에 좀 우리 볼 수 있는 게요.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 왕이 방문해서 보는데 아합이 400명이나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아닌 거예요. 400명씩이나 쉽게 말해서
여기 우리 400명 안 되죠. 400명이 정말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400명이 모여가지고 감동이랍시고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해 되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제 본문상에서 볼 때 그 전에 바알 선지자는 분명히 아닐 거고 맞죠?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서 또다시 만들어냈을 리는 없을 것이라 보고, 그런데 왕 옆에서 왕의 비위 살살 맞추고 타협해서 왕을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궁중 생활하기 즐거워하고 왕이랑 그런 교제 가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런 400명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뜻 묻는다면서 어떤 선지자 불렀다고요? 그런 선지자 400명 불렀고요. 여호사밧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또 하나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 표기가 그래요. 아합이 모았던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고요. 여호사밧이 찾았던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내가 원합니다. 그에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로 봤을 때 아합이 뭐예요? 신용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내가 듣기 원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 불러다 모아놓고 무슨 소리 듣기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소리 듣고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소리 듣기 원하고요, 내가 기뻐할 만한 소리 듣기 원해요. 우리 사실 성경 볼 때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문화였어요. 우리 이게 사실 직시해야죠. 온갖 축복의 말씀 다 뽑아다 가지고 뭐예요? 복 주시겠다, 잘 되게 하겠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부적처럼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붙여놓고,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의도가 내 만족이에요. 내 쾌감이고 내 위로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사용해서 내가 좀 내 마음에 심적 고향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용하다라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실제로 아합이 했던 일이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는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하는 일이 내가 듣기만 원하는 거 나는 들을 겁니다라는, 내가 내 마음에 만족되는 것만 내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척하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쫓아가고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아합은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악하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뭐하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참고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요, 내 삶을 좌지우지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인데 A 책 있고 B 책 있고 C 책 있고 D 책 있고 마지막에 성경책 있고 이래가지고 책이 한 5권 6권 있는데 이 책 참고했다가 저 책 참고했다가 마지막에 이 책도 한번 참고해볼까 하고 펼쳐드는 책이 성경책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 중에 참고를 해볼까 하고 들여다보는 말씀인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그게 나를 주장하고 나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의 선택들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라고 보는 말씀에, 그렇게 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취급하는 것이요, 아합의 모습에서 또 소개가 되어주겠는데요.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한테 흉한 일만 이야기하는 미가야도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미가야가 적당히 하죠. 맞죠? 진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400명 우르르 400명 대표만 뽑아가지고 한 20명만 모여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딴 이야기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맞죠? 미가야를 데리러 왔던
그 시종이 미가엘을 위해서 미가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 미가엘 선지자 지금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적당히 왕의 비 좀 맞추고 왕이 원하는 이야기하고 그러고 우리 넘어갑시다. 편하게 좀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의도 자체는 뭐예요? 이 사람 마음 자체가 나를 미가엘을 사랑하고 위한다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사실 위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예요? 절대 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미가엘가 나는 하나님 우리 오늘 이것도 요절 말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만 내가 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의 자세였고요. 그래서 결국 일을 칩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선지자 400명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여기 400명 다 거짓말하고 여기 감동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있다고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헛소리하고 있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사실 공개적인 수치를 뺨을 친다는 거 우리도 지금 뺨 맞아 참 기분 나쁘죠. 맞죠? 맞은 거 자체로 기분 나쁘고 누군가 보는 자리에서 맞았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상대방에 모욕을 주는 방식이 뭐였냐? 뺨을 치는 거고요. 그게 사실 이제 옛날 그런 문화들 생각해 보면 뭐죠? 그 옛날은 아니더라도 그보다 조금 덜 옛날 한 1000년 전 중세 문화 생각해 보면 문화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도발해서 싸우자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장갑을 벗어서 가지고 잘 모르시는 뺨을 이렇게 얼굴에 던지면 그게 맞짱 뜨자라는 그런 표현이 일도 우리 싸우자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엄청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요. 25절 미가야가 이런 얘기.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두고 보자라고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근데 네가 숨을 것이다. 네가 틀렸기 때문에 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절 이야기고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갇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쉽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명하는 것이요. 아합이 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서 미가야도 초청을 안 했었는데 연합군을 끊으려는 여호사밧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렀는데 불러서 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죽이시려고 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렇게 자세한 정어 뒤에 다시 한번 더 볼 텐데요. 하나님 당신을 죽이시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당신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 하다못해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뭐가 죄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조금 더 겸손한 반응이면 옷을 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죠? 그걸 말한 입을 다물게 만들고요. 그 말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는 아합의 자세가 소개가 되어질 거야. 그게 하나님 악하다.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 살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신앙이 중요한 모습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존중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28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다르게 말하면 존중해야 될 일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명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쭉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안을, 하나님 다스림을, 번영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나를 존중하는 거다, 이게 진짜 나를 섬기는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게 뭐냐면요, 9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표현이 뭐랑 같이 사용되고 있냐면 말씀을 청정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게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또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돌아오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 사실 관계 가운데 그런 일 있죠. 또 자녀들 키우다 보면 혹시 그런 애들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손 쉴 수가 없죠. 지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은 빠른데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그게 반복해서 쌓이면 어떻게 돼요? 너 정말 미안하냐고, 네가 정말 잘못한 거 아냐고, 근데 왜 안 고치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이 똑같아요. 돌이킨 게 뭐냐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돌이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 회개는요, 나가서 실에서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게 그게 회개고요.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가 돌이키는 거냐? 하라는 거, 하는 게 그게 회개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 그게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가 된다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좋은 곳으로 제사한다고,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라고 혼자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그게 이사야에 나온 이야기죠. 네 삶이, 네 손이 피가 가득해서 내가 기도도 안 들었고 예배도 안 받고 누가 저것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사야의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 400명 불러다 놓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 하라라는 거고요. 조작도 해요. 그냥 이기겠다고 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그 전에 나왔던 말들 인용하면서 각가지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작해내요.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섬기는 주인이 있어서 그 말이 선언이 되어지고 그 말이 선포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고 심지어는 대적하죠. 아예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아합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뭐였느냐? 아합이 제일 고심하며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뭐였느냐? 그건요 아람의 무기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잘 이끌어 가볼까도 아니었고요. 뭐가 문제였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준이, 심판이 혹여 나를 대적하여 나로 망하겠까, 나로 죽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걸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고려했었어야 돼. 근데 아합은 뭐가 문제였어요? 군대가 문제였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본문 안에서 보면요,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들만한 말을 해주지 않는 미가야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실제로 나를 대적하신 거라는 그게 이슈가 아니었고요. 미가야, 그 말을 전해준 미가야가 대적할 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게 문제.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위협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요. 그게 위협거리가 된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정말 악한 모습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이면 우리도 해당, 앞에 목사님 구약의 이야기니까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요, 뭐 하는 백성 정말 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이렇게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분명히 기록된 말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 네가 원한다고 해서 양념 덧치고 네가 원한다고 해서 빼내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 망할 거다라고. 망할 거다. 그걸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다 네가 원하는 대로 더하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네 거가 될 거라는. 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빼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19절에 너도 내가 빼버릴 거다라는 거야. 너 천국 쉽게 말해서 뭐예요? 천국 못 갈 거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네 거 아니다는. 그러면 뭐예요? 요한이 여기 이걸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박해는 있었어요. 박해는 그 전에도 존재를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대규모로 박해를 시작했던 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죽게 되는 네로부터 시작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디모데후서 이후지요. 디모데후서 이후에, 디도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그 전에는 박해가 있어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박해든지 아니면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해서 국지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던 박해든지 작은 박해들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죽일 놈이다라고 덤벼들기 시작한 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난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뭐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눈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끌려가서 죽고 박해당하고 억울한 일들 하고 가산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회 진출할 기회들을 빼앗기고 가난을 이제 실제로 가난을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왜 하나님 섬기려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런 것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이렇게 계속 섬겨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좌에 앉은 로마 왕제를 그냥 속편하게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갈등과 고민과 그런 변절이, 그런 타협이 발생하던 시절에 계시록 쓰면서
뭐요? 실제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더 영광스러운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앉으신 일찍 죽임 당시 어린 양이 계신다. 그를 섬기는 것이 절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표현할 때 목 베어 죽인 사람들, 말씀 때문에 돌 맞은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비참하게 지금 인생 찌질하게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정말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냐는, 하나님 말씀 네 맘대로 더하고 빼고 해서 타협한 삶을 걸어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맞춰서 살아갈 건지, 그게 가장 큰 이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 간과하고 살아가면 그 성에 못 들어가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너 빼질 거고, 말씀 하나님 백성이답시고 살아가는데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네 것이 될 것이라는 게, 그게 왕에 비위 맞추고 어떻게 세상 지혜롭게 살아,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뭐 안 살아가는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그런 책이거든. 그런 의도로 기록이 돼, 그 배경에서. 그런데 아합은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그 상황, 그 환경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쫓아 살아갈까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애시당초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그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충 내 기분 맞추고 내 느낌 맞추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아합이 그 시간에 이 장면에서 가장 신경 썼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릇된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대적하고 그래서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걸 가장 신경 썼어야 되는 건데, 그게 관심이 아니었고 그게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고.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번에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해야겠죠. 뭐가 옳은지 계속 자기를 가지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 삼성에서 근무하셨던, 삼성에서 한 15년, 한 20년 정도,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던 어떤 성도님을 이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맨 처음에 제일 모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화학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분 하신 이야기가 삼성 제일 모직 입사를 했는데 삼성에서 자기를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입 사원 뭐 이렇게 인턴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던 그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삼성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삼성맨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조작을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이 회사의 일원으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라고 가지가 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이 교육 과정 뭐 이렇게 하면서 절정이 뭐였냐? 절정이 마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빨간색 들고 파란색 들고 돌고 자기 자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 당시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거를 시켰대요, 신입사원들을.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자기가 그 큰 조각의 일원으로 얼마나 소중한, 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식도 생기고, 내가 그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지 나의 존재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입이 되고 세뇌가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데, 그게 뭐예요? 왜 삼성에서 그거 시켜요? 그 전에 살던 방식에서 떠나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방식대로 살아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런 일들을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고요, 습관을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에서 지어준 사옥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옥에서 살면서 굉장히 베네핏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대요. 근데 좋은 반반이죠. 들어와서 혜택도 누리지만 반대로 뭐예요? 나가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딴 거 만나고 신경 쓸 시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가지치기해요. 왜? 한 회사가 자기 필요한 인원을 만들어오고 필요한 직원을 만들어가면도 그런 가지치기를 해요.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냐면, 그게 뭐냐면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이렇게 구별됨이죠. 구별됨.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쓰고 살려면요,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치도록 만드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다른 데 관심 다 가지고 또 뭐지? 좋은 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으셨더라도 맞지 그렇지 하고 어떤 유튜버죠. 유튜버 이렇게 외국인 유튜버인데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그때 제가 본 거에 대해 이렇게 했었었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들, 이제 뉴스에서나 소개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보고 친구들끼리 그거 보면서 놀라지 않기, 그런 컨텐츠를 찍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거 있냐면 한 번쯤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보셨을까 생각했는데 멀리 떨어진 자리 또 안 보고 공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농구공이 골인이 된다든지, 물을 밥 먹다가 500리터짜리 물 밥 먹다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게 쓰러지지도 않고 똑바로 딱 선다든지, 그런 게 정말 놀랄만한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그 양반이 이제 그걸 다 보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 딸이 이제 그때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자기 딸이 태어난 지가,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 딸이 누워 있던 애가 뒤집는 게 놀랍지가 않을 것 같고, 뒤집었던 애가 기어다니는 게 놀랍지가 않을 것 같고, 기어다니던 애가 걸어다니는 게 놀랍지가 않을 것 같다. 왜? 다른 여러 가지 자극들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기뻐하고 놀라고 감격해야 될 시간에 그거를 감격하지 못하는 자신을 만들 것 같다는, 그 우연하게 지나치는 로 쓱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종교 채널이 아니에요. 종교 채널이 아니고 철학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괜찮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봤던 게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주말 예능 계속 보고 있어요, 맞죠? 어제 혹시 저녁에도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제 흔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타노스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고 쏴대고 팍팍팍 거리다가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영시 목사가 말로만 하는 설교 들으려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네. 교회 오는 길 내내 그런 거 보다가 앉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상관없고 신경 안 쓰고 보지도 않고 그러고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원하신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그게 재미있을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 구별됨이 없어서요. 스스로 가지치기 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성경의 표현은 어때요? 영원토록 하늘의 천사들이 흠모하고 배우기 원하고 예배의 내용으로 늘 고백하는 게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데, 이제 지겨워요. 그게 왜? 내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볼게, 내 스스로. 그럼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지쳐야 돼요. 취해야 될 것은 계속, 먹어야 될 것은 계속 먹고요, 버려야 될 것은 계속 버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기에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거를 해 가야지 실제로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정말 이 시간에 나를 위협하는 게 뭔지,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뭔지를 구별해서 그걸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뭘 더하고 있지는 않는지, 뭘 빼고 있지는 않는지,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욕심 쫓아서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발생하는. 아합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난 몇 번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확인해서 볼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철저하게 자기 욕심 쫓아서 자기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갔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하는 중에 하나가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공예배 참여하는 거죠. 공예배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이유가 있나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필요가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였고 안식일 먹고 마신 것 절기 초하루 다 그림자였고 실제이신 성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거 비판하지 말라고. 심지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면 나를 중요 여기는 자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한 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중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 여기고 나를 중요 여기지 않는 자는 나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 그게 답이에요. 왜? 더 이상 날로 인해서 구속되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주일날 왔다고 해서요. 주일날 왔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린다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안식일의 법령을 쫓아서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안식일 대표적인 게 음식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너 일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거 있었죠? 아무튼 일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세세한 모습들이 죽고 안 죽고 그 민수기에 대표적으로 그 철처로 죽은 사람 등장하죠. 그 나무하러 갔다가 죽는 사람 그렇게 치면 주일날 공부하는 학생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맞죠? 예.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끔 시험 기간이면 책가방 책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냥 그래 이해한다. 그게 너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더 했지 뭐 이런 거. 예.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일 생겨서 회사 돌아가야 되고 빨리 나타나 달라고 했는데 거절 못 해가지고 나가도 그거 갖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율법주의자 우리 주일 성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 왜 해요? 왜 강조하고 왜 해요? 그거 가지고 공예배 참여하는 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구별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훈련해요?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내가 소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질서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약속해서 정해서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서 쫓아가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참 피곤한 시간 아닌가 이 시간? 주일날 아침은 11시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왜 그 시간 굳이 나와서 같이 예배해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부터 왜 찬양하고 하는 거 해요? 그 시간 나와서 같이 찬양하려면 집에서 올 때 비몽사몽해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맞죠? 몸도 깨고 마음도 깨워야지 그 시간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소속하겠고 그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질서가 그 공동체에서 따라가도록 만든 비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걸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내가 성도로서 고백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 시간. 절대 이 시간 구원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연속성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하나 또 주님 앞에서 구별해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순전하게 하는 것을 익혀가기 위해서 그런 습관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더더군다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정들을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부여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모여지는 게 공예배를 연습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를 모이는 거고요. 절대 이걸로 억압하고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안 하면요, 딴 거 구별할 수 있냐고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절대 그렇다고 주일날 공부하는 거 지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유영 목사님 훨씬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거든. 그래서 토요일날 자정까지 원칙에 공부 딱 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자정까지 무조건 공부를 그 전에 자는 것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자면 게으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계셔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예, 시험을 결과 갖고 혼나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망쳐도 결과 갖고 혼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 혼나냐면요. 시험 준비할 때 혼나요. 왜? 성실하게 준비 안 한다고. 벌써 들어가서 잔다고. 벌써 자냐고. 벌써 들어가서 잔다고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무조건 12시까지 공부하고 반대로 주일날 그 다음 시험인데 예, 밤새서 놀지 않아요. 주일날 쉰다고 해서 놀지 않고요. 일찍 와서 자요. 잠이 안 와도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불 끄고. 왜? 월요일 아침에 12시가 땡 되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율법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 그거 구별도 못하면서 나가서 뭘 구별해요? 나가서 뭘 거룩하게 살고 나가서 뭐 주님 원하시는 거 위해서 내 생각 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고 살아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 그렇게 연습시키고요.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예, 제 맘대로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훈련 받아도 제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요. 뭘 구별해서 살아보냐고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이 부모한테 네 자녀 네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듣고 싶은 거 몇 개만 추출해서 듣겠죠.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생겨,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거 내 맘대로 다 해본 내 습관과 내 체질은 그거 듣고 싶어 할까요?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왜? 우린 철저히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의 성수 왜 그거 사실은 진짜 10계명 4계명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섬기라고 가르쳐. 그날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하나님 섬길 때 안식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내가 쉬라고 할 때 쉬고 내가 일하라 할 때 일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내가 와서 예배라고 할 때 예배하는 거고 내가 쉬는 것도 내가 쉬라고 한 모양대로 쉬어야지 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는데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행 가는 안식일 없어요. 어떻게 안식일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일단은 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한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 온전하게 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번거롭지만 2배 음식을 준비하고요. 안식 온전하게 쉰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 왜 주셨냐고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안식일의 내용의 이슈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 섬길 때 네 맘대로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 네 맘대로 섬기. 내가 명령한 대로 규격대로 따라 섬긴 그게 그래서 그 경건의 정신을 그 경건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주의 성수라는 거 지속적으로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위해서 하냐고요? 구별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시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고. 왜? 같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별로 땡기지 않는 시간에 와서 또 예배하는 거고.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고서 연습해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 모교회 이거 제 성악교도 제 모교회입니다. 근데 성악교회가 처음 나오겠던 모교회는 그 기억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휴가도 없었어요, 맞죠? 휴가 언제로 다 맞춰야 돼요? 8월 첫 주로 다 맞춰야 되죠. 휴가 때 뭐예요? 8월 첫 주에 다 집회 가요. 휴가란 걸 따로 가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왜? 모든 휴가는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교회 프로그램이 막 교회가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회가 교회 수련회 1년에 2번 있었고 5월 달이랑 8월 달이랑 8월 첫 주가 휴가철이잖아요. 무조건 그때는 수련회예요. 그것도 4박 5일 동안.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5월 달은 어떻게 해요? 월차 연차 모아가지고 휴가 내서 참여해야 돼요. 참여 안 하면 왜 그런 마음도 들이지 않고 정성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혼났어요. 제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너무 야박하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제대로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당시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반농담이고요. 굉장히 편하게 한데 의도 자체를 목적 자체를 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지 왜 돈의 사용에 대해서 주일날 돈 쓸 수 있습니다. 날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안식일에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돈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돈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매매하지 말라고 그 상행에 자기가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 구별해서
구별 더 거룩한 내 성격을 다뤄보고 내 마음을 다뤄보고 실제로 그리고 더 큰 영향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서울에 가끔 대형 교회들 그런 일들 예전에 이제 그 서북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북교회가 그 주일날 돈 이제 못 쓰게 했었거든요. 돈 못 쓰게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 주일날 주변에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아. 왜냐 손님들 교회 주변에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게도 들리고 구멍가게들 뭐 사 먹고 해가지고 돈이 돌아야지 장사를 이렇게 불 켜놓고 장사하는 맛도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이제 가끔 이제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번 거절하다가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따라와 보게 되다가 그러다가 교회도 오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는 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영향력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도록 그런 연습들을 계속 그런 자그마한 습관들로 연습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있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하고 쫓아가는 것을 그래서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아합은 그런 거 하지 않았고요. 그걸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자기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임의의 것들에 대해서는 방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하나님 뭐라고 그게 악한 거다라고. 하나님 경고 안 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거라고. 어떤 모양으로 죽을 거라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뿌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시간 좀 됐는데요. 또 우리 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하시는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여호사밧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거든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참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잘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인생도 말아먹고 자기 집도 말아먹고 자기 나라도 말아먹은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아합이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고 절대 정말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일종의 개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합과 못 붙어 먹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 때 말아먹고 그 자식 때 말아먹고 그 자식 때 말아먹을 때까지 왕창 말아먹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괜찮은 준수한 모습이 하나 소개되어진 게요. 열왕기상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내가 왕과 함께 할 터인데 우리도 아까 읽었죠. 그런데 먼저 물어보소서. 먼저 물어보소서. 정말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공부하고 계신 학생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제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10의 8은 제가 아는데요. 한 뭐라고 하실까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시겠죠. 왜? 학생일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가고 가끔 뭐 어른들이 사실 그런 착각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문과 쪽 계열,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건데 수학이 왜 필요해요? 수학이 왜 필요하죠? 논리적 사고를 하려면 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수학을 공부시키는 거요. 연산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 수학이 없어야 되는 학문이 아니고 수학을 아무리 싫어해도 물리를 아무리 싫어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맞죠? 역사를 아무리 싫어해도 왜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역사를 알아야지 내가 그 살아가는 땅에서 어떻게 그 다음을 내둬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더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실 거고요. 하나님 제가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경의 반이 역사다라고 그러실 거예요. 예. 학생분들, 예. 하나님 뜻을 알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결혼을 앞두고도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고, 그때는요 그냥 참고 정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묻는 그 자세가요 선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실 말씀과 관련된 부분, 이제 미가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상관없이, 사람 상관없이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3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차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거 내가 말할 거다. 비 좀 맞추면 어떻습니까? 환경 맞춰서 상황 맞춰서 좀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욕심 부려서 누릴 것 좀 누리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서 신실한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선택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까지만 읽으면 목사님 미가야 타협했는데요. 아닌가요? 그 전에 선지자들 400명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아합도 사실 눈치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해. 이거 뭔가 있는데 라고 아합이 눈치를 채고 몇 번이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17절에 진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목자가 여기 누구죠? 아합이죠. 백성들이 왕이 없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왕을 따라 그릇된 길을 가던 것에 대해서 평안하게 집으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백성들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 결국 쉽게 말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왕이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내가 봐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제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왕을 대적하게, 내가 왕을 싫어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만군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일 작정을 하시고 어떻게 할까? 사실 이렇게 실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상의하겠습니까? 하나님 뜻 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막 그렇게 회의했다라고 나오죠.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누가 이제 하나가 와서 내가 아합을 꼬아서 그렇게 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왕이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앞에 미가야가 올라가서서 한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왕을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도 거기 동참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다 까놓고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 죽일 작정이시니까, 목자 없는 양을 만드실 지금 생각이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왕은 죽을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미가야가 정말 단호하고 과감하고 용감한, 근데 실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해요.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모든 권한으로 자기를 괴롭힐 걸 알아요. 자기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박탈할 것이고 자기의 자원을 박탈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금해서 온갖 괴로움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미가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26절입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뭘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이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자료도 찾게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갇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미가야가 그 말을 한 대가죠. 그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를 지불하고요,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고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게으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선하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신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스릴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고, 왕이 아무리 나를 지금 보고 으르렁거리고 죽일 놈 취급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의 자유로움도 구속당할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나의 평안함도 대가로 지불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요. 결국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두 모습을 대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소개하고 계신데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사실 이까지만 해도 참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아합이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꾀를 씁니다. 자기 생명을 구명하려고. 열왕기상 22장 30절 보면요, 제가 읽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뭐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하고 여호사밧하고 받고 이제 말을 뭐죠? 변장을 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한 건데요. 사실은 좀 진짜 지산 것 같잖아요. 뒤가 좀 캥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이스라엘 왕 아닌 척하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혹시 남자분들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리라 생각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삼국지에 보면 정사 말고요. 그 나관중이 쓴 소설에 보면 낙봉파라는 혹시 장소가 그 방통이 유비랑 말을 바꿔 타거든요. 막 유비랑 말을 바꿔 타는데 그 유비 말이 흰 말이었어요. 흰 말이어가지고 방통이 유비 대신 공격을 다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통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통의 호가 뭐죠? 봉추였죠. 그래가지고 봉황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낙봉파라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 이걸 설교 외화로 야 기가 막히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림도 찾았는데 사실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니래요. 소설이래요. 나관중 소설이고 정사에는 방통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연희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거는 방통이 사실은 유비한테 정사에도 사실은 방통이랑 유비 관계가 방통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유비한테 다 했대요. 근데 유비는 그러니까 방통이 아무리 그 유비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분명히 이게 주군의 의견을 반대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방통은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고 유비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유비의 사람됨이 이렇게 그래도 나관중이 이렇게 양념을 좀 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거가 또 확인이 되는데 그 소설에 보면 방통이 제가 주군의 흰말을 좀 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설에는 이제 유비가 죽을 것 같다는 흉흉한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충성심으로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 아합은 자기 목숨 자기가 구명해 보려고 흉흉한 이야기도 들었겠다. 자기가 바꿔치기 한 게. 근데 있잖아요. 예, 제가 꼭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절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죄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그냥 사람 쫓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합을 향한 칼과 활을 고스란히 아람이랑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맨 처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왕을 쫓아가 근데 그 실제 이스라엘 왕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무슨 죄예요? 친구 잘못 둔 죄예요. 친구 잘못 둔 죄. 진짜 진지하게 여호사밧 다시 다음에 살펴볼 때 반복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 모이면 돈 이야기하고 모이면 돈 어떻게 부풀려 볼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계속 올리면 자연스럽게 내 관심도 내 생각도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하고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하는 친구랑 있으면 뭐 이야기하게 될까요? 부동산 이야기. 그 친구랑 계속 어울리면 나도 뭐 관심 가져야 될까요? 부동산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어느 쯤에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멀어져요. 온갖 신상 새로 나온 영화는 다 봐야 되는 친구들하고 지내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되면 돈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관심 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자신 채워넣는 삶 살아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로 가고요? 여호사밧 시절 사실은 그런 아주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 부분 이제 나중에 다음에 가서 좀 더 살펴보고요. 친구 잘 두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같이 보고 넘어가려고요. 자신 생명을 위해서 결국 깨를 쓰는데 결국 그게 자신의 보호가 되나요? 안 되죠.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 제가 이제 중략을 했는데요. 중략을 했는데 그 왕이 이제 벤하다드가 이스라엘 왕을 쳐라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우르가가지고 야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고 소리를 내는데 칼을 맞지는 않았는데 아합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아합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합 어디 갔냐? 아합 어디 갔냐? 이러고 했는데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활 당겼는데 하나님 죽일 작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서도 VIP잖아요. 그러면 빨리 후방으로 후송해가지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필 정쟁이 격렬해가지고 왕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왕도 병거에서 자기 칼도 열심히 자기 생명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는데 죽을 만큼 피가 흘렀고요. 죽을 만큼 피가 흘렀고 36절에 해가 진력에 진중에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 성읍으로 각기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목자는 죽게 되는 일이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죠.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진 밖에 거해야 되는 사실 사람들이고요. 원래 창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도읍 안에 성읍 안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하나님 절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많은 시간, 악이 짙은 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죠. 말라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엘리야라는 별명으로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는 사역의 대표적인 뭐랄까요? 모델, 우상, 그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와요? 나중에 요한이 오죠. 요한이. 근데 요한이 하나님이 예언을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가 올 거란 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사람이, 엘리야가 뭐 하는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을 내리실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의 중추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 그 육신을 가지고 엘리야 육성을 듣고 사역을 했던 현장이 어디냐? 아합의 눈앞에 없고 코앞에 없고 귀 앞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돌이키려는 일을 했던 것이 아합에게 주어졌던 기회였어요. 은혜였고요. 근데 아합 돌이키지 않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이기게 되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죠? 돌이키는 일. 이제 섬길 만한 주인 섬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네 맘대로 할 거 했지 않느냐? 돌이켜라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누구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요, 나봇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에 대해서 유감을 가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는 초청이죠. 근데 욕심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써지는 게 아합이었고요. 돌이킬 기회에 돌이키지 못하고 안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전해준 메시지도요, 가서 입을 봉해버립니다.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아합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냐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쭉 아합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요, 얼마나 이런 아합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네, 한편으로는 너무 관대하시다, 너무 관대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놀라운 은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 선택이었다, 네 선택이었다는.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자유합니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양심을 따라서, 여기서 양심이랑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 양심은요,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바른 겁니다고 할 때 그것을 네 맞습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거 악하다고 할 때 네 맞습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그럼 양심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게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해도 뭐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속 넘어다녀요. 그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빨간불 켜졌는데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차하고 실수할 수 있으면서 다 실수하는데 실수다, 내가 왜 이랬을까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빨간불에 건넜습니다 라고 마음 아파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법이 법이니까요. 근데 대놓고 빨간불인데 빨리 가려고 훅 지나고 빨리 가서 다행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에요. 그냥 알량한 사람 양심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한 거, 하나님 선하다고 한 거 선하다고 이해하고, 하나님 악하다고 한 거 악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한 거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라고 한 거 거룩하지 않다라고 한 게 그게 양심이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따라서 동의하고 선한 거 선하다고 악한 거 악하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파선해 버린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한 줄. 그래서 아까 요한도 그러죠. 더하거나 빼거나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재앙이고 너도 빼질 거라고. 양심이 잃어버리면요, 기준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면요, 남은 거 없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바울이 출교를 하죠.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그 다른 출교의 모습에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동일한 마음으로 출교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오늘 아합의 이야기와 미가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분명하게 하는 걸음인가요? 반대로 무엇이 아닌 것이고 무엇이 멸망당할 것이고 무엇이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할 수 있는지, 반대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선물 갖다 주고 해도
하나도 말씀 존중하는 거 없으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하다라고 여김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 백성을 정의하시고 그걸로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맞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요, 내가 아직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이 뭔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사실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삶에서 자리에서 나는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을 훌륭합니다. 계속 이렇게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그렇게 경건의 연습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습관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것을 하는 훌륭한 습관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중요한 모판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 산다는 거 뭐냐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 뭘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거 실제로 따라가고 선택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고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물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게 은총을 입을 자리에서 그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라고, 당신이 나의 은혜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가 아닌 거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마지막에 물론 계속 이어지는데요. 열왕기상 하러 나눈 건 후대의 일이죠. 그런데 열왕기상을 한 권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결정, 무엇이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인지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디 가더라도 사실 이제 급하게 지나가면 해오던 대로 하기 참 쉬워요, 맞죠? 습관대로 하기 참 쉽고요. 그런데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실제로 거기에 자신을 쌓아가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요, 그래도 찬양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